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없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심이 있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이나 또는 자기 직장의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급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세운 목표 달성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다른 걸 포기하면서라도 그곳에 온 신경을 다 쏟기도 합니다.
왜요? 거기에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열심. 사울이란 인물이 뭔가 열정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열심의 인물이었을까? 어디에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그곳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 그런 인물이에요.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이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여라는 말은요, 열정을 품고 변함없이 날이 선 칼처럼 자기의 인생을 여기에 다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1절만 보면 살기에 여전히 날이 서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사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전이란 말은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갈 거라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울이란 사람이 위협하는 일,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이렇게 등등했을까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학업할 때 가말리엘 문해상으로서 공부할 때부터? 우리가 8장 1절에 가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부터 사람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조금 어떻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그가 선택받을 때 전부 다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었어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처음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붙잡혀 왔어. 광장 한가운데 처박혔어.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를 들고 그를 투석하여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일에 증인이 섰어요. 그 일을 마땅하다고 그의 살기를 드러내면서 그 일에 증인 서서 사람들의 옷을 자기 앞에, 증인 앞에 놔두고 돌로 때려서 죽이게 했어. 그 증인이 사울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때부터 사울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아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고 증인되었던 그는 그때부터 각 집에 들어가 수색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 끌고 나와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의 열심은 이런 열심이야. 어떤 열심? 살기를 세워서라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또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런 인물이에요. 사울의 열심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열심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는 가서 객관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춥니다. 이 말씀이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공적인 공문을 청했어. 대제사장에게 율법에 맞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문을 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지. 어떤 게 위협하는 게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잡아 끌어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이 일을 하는 게 법적으로 나는 정당하다. 이런 열심이에요. 이 정도의 열심이 있는 인물이 누구?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그 다음 말씀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남녀를 막론해서 결박하는 거예요. 남녀 무슨 얘기입니까?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뭐든지 참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 그런 게 없어. 인정사정도 없어요. 누구든지 죄인으로 포박해서 결박해서 끌어와서 처벌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계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생겼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열심의 이유,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는 게 자기가 증인 쓰고 마땅하다고 했으면 그걸 끝나야지. 뭘 막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남녀도 상관하지 않고 인정사정도 없고 집집마다 다 수색을 하고 심지어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래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뭘 막으려고? 여러분, 사울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열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열심, 사업의 열심, 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왜 잡아와요? 왜 결박해요? 왜 남녀도 인정사정 없이 다 붙잡아서 이렇게 끌고 옵니까? 그 돌을 막으려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든지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인지 막론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든지 상관없어. 그 도를 믿고 따르면 그 도 때문에 잡아오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옥에 가도 그 도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해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 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가 뭡니까? 당신 그 도를 따로. 그렇습니다. 그럼 잡아오는 거예요. 너도 그 도를 믿어? 나도 그 도를 믿어요. 그럼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는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도 예수 믿는다는데? 그러면 끌려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야. 남녀 누구로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협하고 살리기가 등등해서 그를 죽였으라도 진멸했으라도 내가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예수 증인으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처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집집마다 수색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어서 옥에 넘겼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가 무슨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울,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의야, 내 생각에, 이게 이유예요. 훗날 사울이 바울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 가니까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 자기 이렇게 소개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살해하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도를 막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도를 그가 붕괴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 생각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나는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굳게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굳게 내 의지를 다졌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내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기 의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국경 넘어 어디? 외국의 성까지 갔어요. 외국 성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의 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 그들을 잡아오는 열성문자요. 사울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요, 자기 의,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의 도를 막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 결심하면, 아차 잘못 내 생각, 내 의가 드러나면 그 열심이요, 예수의 도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도를 비참하게 깔아뭉개는 일을 만듭니다. 자기는 자기 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결심과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의, 자기 결심이 오히려 정말 무서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어쩌면 사울이 자기 결심, 자기 생각, 내가 바르게, 내가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고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의 도를 막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사울, 예수님을 잘 몰랐다. 전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대제사장이 가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공문을 청했겠지. 대제사장이 들었으면 그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동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 지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도 들었을지 몰라. 이 무슨 수천 명이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었을 거야. 예수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뜻이에요. 들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본 적은 없어요. 만난 적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옳게 전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사울같이 엉뚱한 열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의 날이 쓴 살기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사울이 뭘 잘못 들었습니까? 그가 들었으니까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예수의 도가 잘못됐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이단아야. 왜? 신성 모독죄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었어요. 왜? 골라서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차 잘못하면 자기 기준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 골라서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열심을 보면서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서 듣고 싶은 것 골라서 듣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이단하고 신성 모독자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일찍이 잠언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혜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바른 줄 알았어. 내가 듣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진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져야 돼요.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생각하는 거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울은 자기 힘으로 골라서 듣고 했던 건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법으로 안 됐어. 하나님이 진짜 충격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근데 이 방법은 오늘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 길바닥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찾아왔어요. 길 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길 가다가 딱 마주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막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도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길바닥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길바닥 위에서 자신을 찾아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이게 사울이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인물이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리이다. 바뀌는 거예요. 언제? 비록 길바닥 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땅을 파다가 일터에서라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가 하고 내가 살아나면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결국 우리가 심판하게 돼 있어요. 말로 심판하든지 얼굴빛으로 눈빛으로 심판하든지 행동으로 심판하든지 그냥 심판해버려요.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수없는 돌멩이를 던지는지도 몰라. 왜? 내가 심판하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그 음성 들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는 평생 자기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죽어서도 못 잊었을 거예요. 천국 가서도 자기 이름을 부른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종아, 종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나는 주님께는 돌멩이 던진 게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스데반에게, 그 도를 따르는 저 무식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네가 핍박한 것은 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내 기준이 맞다고 소리칠 때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들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가 행동했던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 고정관념이 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귀가 예수님 만날 때 수술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의도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능히 그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니 나가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의뢰전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의뢰준 복절을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의뢰준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고서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